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강좌씩 해라 이렇게 해서 52강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는 52개의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 주마다 한 강좌씩을 해보니까 설교가 한 1시간 반 정도 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청교도들은 보통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정도 느끼고, 그랬다가는 우리 교인들이 데모를 할 것 같아서 반 강좌씩, 한 강좌에서 한 문항씩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이델베르그 책 중에 우르시우스라는 분이 쓴 책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강해를 좀 해 나갈 건데요. 서두에서도 주일날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로마 교회 신부들은요, 자기들이 본문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쭉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그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쭉 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교황청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그냥 읽고, 그들은 설교가 중심이 아니죠. 그들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미사가 중심입니다. 미사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 형식, 예배 집전.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제사 지낼 때 누가 설교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는 예배가 설교 중심의 예배고, 로마 가톨릭은요 제사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주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근데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설교를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자기들이 설교의 본문을 택할 권한도 없고, 중앙 집권식으로 위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다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설교에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왜? 제사 중심이니까, 미사 중심이니까. 그러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뭐냐 그러면 신부들은요, 교리의 이탈이 거의 없습니다. 교리의 이탈이 없겠죠. 그냥 로마 교황청에서 쏜사같이 내주면은 또 로마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겠습니까?
온 천지에 있는 그 로마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들을 전달하겠죠. 그러면요, 그 로마 카톨릭들은 로마 교회들은 성령에 영감되는 그런 설교 말씀은 없어도 교리의 빗나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설교의 본문 선택권을 누가 갖기로 했냐 그러면 그 각 교회 담임 목사가 본문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또 바뀐 것이죠. 장점은 뭡니까? 그 설교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단점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을 그런 확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목사님이 좀 설명하기 힘든 것, 목사님들이 좀 더 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레미야를 3년 반 동안 설교하고 느낀 게 안 되겠다, 이거 예레미야 이렇게 계속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을 정 안 듣고 그러면 다시 이사야를 들으세요. 더 길고 더 지친 그 이사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예레미야를 강해를 안 하고 이사야 강해를 안 한지를 해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대선지서들을 좀 피하고 또 어떤 거 되겠습니까? 좀 설명하기 힘든 요한계시록 좀 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창세기, 창출, 레미, 신,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좀 피하고 뭐 이렇게 갑니다. 왜? 지치거든요, 좀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개혁주의 개신교 목사님들의 단점은, 설교의 단점은 그들이 편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편식을 할 수 있다. 왜? 그 성경 구절의 선택권이 각 교회 담임 목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자마자 모든 성도들한테 체계를 갖춰서 교리를 꾸준히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리문답, 다른 말로 교리문답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개신교의 특징은 고백적인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적인 교회. 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옳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체계를, 뼈대를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 두는 그런 작업을 요리문답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장로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시 예배는 목사님이 선택한 본문을 하시고, 오후 예배는 무조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해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하이델베르크를 강해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도르트 신경을 강해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하고.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크 보니까 52주짜리인데 이걸 한 주에 반 군단씩 가게 되면 이게 2년짜리 강해입니다. 2년짜리 강해.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도 한 2년 하고, 또 돌트 공회 그 신조도 2년 하고. 그럼 여기서 몇 명 돌아가시겠죠 이제? 그래서 또 돌아가시면 무슨 말이에요? 다 잊어버립니다. 또 다. 그럼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하고. 이렇게 몇 번 훑고 나면은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나만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개신교 목사님들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러한 전통이 이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오전 예배도 목사님이 자유롭게 본문을 선택하고, 오후 예배도 자유롭게 본문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인 체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듣고 그냥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교리를 좀 잡아갑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요, 거의 다 들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왜? 저의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아니라 저의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가 교리적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개혁교회 목사들의 장점이라고 하고, 그게 개혁교회 목사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를 할 때 그냥 느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리적 체계 안에 설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보게 될 내용도 보면 내가 익히 들어봤던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이델베르크 제
1과 나갈 때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질문과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띄워주십시오.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제1문답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 하이델베르그 제1문답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생사간에 당신에게 위로가 뭡니까? 이 말이에요. 뭐가 당신의 위로입니까?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는 좀 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과 같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럴 때 답을 한번 보여주십시다. 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답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자, 이게 문제는 간단한데 답은 길죠. 근데 이 답이 뭐냐 그러면요. 내가 딱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께서 나를 자신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이제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라고 할 때 더 내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몸이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너무 험악하고 이 세상 삶이 참 힘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르시우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힘든데 이 힘든 것을 위에서 넘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선, 더 좋은 유익이 있을 때 이 힘든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받은 게 한 70을 고난받았다 그러면 80 정도의 기쁨이 있어야 이 고난이 10 정도로 상쇄가 되면서 10 정도의 즐거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우르시우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그러면 제일 어려운 고난은 우리가 죄와 그 다음에 형벌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델베르그 제1문답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러면은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그 유일한 위로는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쁨이 더 커야 그게 위로가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로 들어갔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각자의 상식과 그 각자의 사상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 가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끽할 때 그때가 참으로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스토아 학파는 인간 정서의 적절한 통제와 중용의 덕, 습관 하니까 한마디로 올바른 습관과 올바른 그 어떤 그 억제를 했을 때 그때 참다운 선을 찾을 수 있다, 참다운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관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데알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덕을 실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은 자기 각자가 맞는 그런 덕의 실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내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게 뭡니까? 만족을 얻고, 내가 참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각 사상가들마다, 각 철학자들마다 틀리게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왜 그런 이야기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너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그 생각에 몰두하다가 이런저런 사상들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도 지금 우르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나마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플라톤 학파나 아리스토 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고귀하고 상당히 귀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고 허비하고 마는 것이지, 이런 식의 그 귀한 분들이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다수는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처음에 젊었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하면은 덜커덕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덜커덕 두려움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즉 사후세계도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그게 뭔가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세상에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즉 은퇴를 하고 나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딱 느끼면은요, 갑자기 엄습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마음속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해소하고 있었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삶의 보람과 삶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깥 일을 계속하게 되므로 나는 그래도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누가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앞에 먹을 것만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정도의 그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사상일지라도 그게 죽음의 공포를 위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제 1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독립군도 됐고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선한 일과 착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가 죽음 앞에서 그게 죽음의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나도 뭔가를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돈도 기부를 하고요, 명예를 높이 드높이기도 하고, 심지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가 있는데,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그 외적인 노력과 외적인 형태로 너희들이 죽음의 공포를 깨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포함한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적인 서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냐 그러면, 생사간의 위로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생사간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생사간의 공포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본성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필수적인 것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선을 베풀어 주고 또 한 사람의 양심을 고요하게 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양심을 고요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위로를 제공하는 것은 오로지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교회의 교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리밖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제공해 줄 것은 없다라고 우르시우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이거 우리가 쭉 해나가야 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러므로 우리한테 무엇을 접근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으로 말씀을 받는 것인가를 접근하기 시작하겠죠. 바로 이 우르시우스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 영혼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대로, 즉 교의, 교리, 우리 마음속으로 그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통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들어와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죽어서도 위로하고 안전하게 안내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두려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을 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히 있는 유일하고 견고한 위로, 바로 그 위로를 얻고자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과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한 확신과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에 있으며, 이러한 위로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8장 3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 씻음을 내가 당하고 이제 그 죄 씻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의 단계가 됐는데 그 화목의 단계가 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화목에 대한 단계에서 확신을 함으로 여러분이 지금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세련되지면요,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이델베르그는 처음부터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죽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아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거 별로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죠. 그럼 무엇을 주로 관심 갖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덕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확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백성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쭉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지? 네. 그럼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너는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냐? 이렇게 물으면요, 예의상 네 그럽니다. 그렇게 거기서 네 그러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제가 또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확신을 가졌냐? 이렇게 물으면요, 언제부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내내 이 문제에서 고민을 갖고 있다가 나는 고등학교 끝날 때쯤에 이 문제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요,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게 누구의 가정에서, 중직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거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왜? 하늘나라는 혈육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혈육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손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그가 다 하나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육신의 죄를 가지고, 영혼의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진노의 자식이요, 그는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그럼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뒤바뀔 때는요, 그가 비록 모태 신앙일지라도 그 마음에 뜨거운 뒤바뀜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모태신앙은 그런 건 없어,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원래 버림받은 자식이요, 모태신앙일지라도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상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집사일 때든지 언젠가 한 번은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너는 언제 그런 확신을 갖기 시작했냐? 그럼 말을 못합니다. 그저 우물쭈물 거리는 것이죠. 뭐 언제 됐겠죠?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생사간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언젠가 받았겠지, 이렇게 추측으로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서 확인받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서 심판돼서 지옥에 떨어지면은 영원히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지옥과 천국을 분기점에서 그냥 마음을 넉넉하게, 우리가 나는 기억은 잘 안 되는데 뭐 언젠가 한번 그렇게 됐겠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그러면, 바로 영생을 침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위로에는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그의 자녀들이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 즉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보상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네 번째,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을 끊임없이 보존하신다는 것,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감찰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귀는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도 손상을 못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의 손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에게 있다면 매 순간마다
수천 번씩이라도 우리는 안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몸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 그러면 아직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미래의 암흑 같은, 이 미래의 미로와 같은 이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나한테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리고 어떤 고난에 있을 때 그 고난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혼내기 위해서 자녀를 버릇이 없고 너무너무 짜증을 잘 내서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불 탁 꺼놓고 회초리를 들이대면서 이놈의 새끼야 너 말 안 듣면 나한테 혼나라고 회초리질을 할 때 그 아이는 웁니까? 울지 않습니까? 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울지만 이건 좀 틀립니다. 똑같은 분위기인데 지나가는데 어떤 조직폭력의 둘이가 나를 팔짱에 끼고 어떤 으슥한 곳에 가더니 야구 빠따랑 사시미를 들고 뭐 이렇게 쨍쨍쨍 거리면은요, 그 분위기는 뭐냐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있을 때는 두렵고 혼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조직폭력에 끌려간 그 남자는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왜?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아이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시죠, 어려움을 당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올바른 인간으로 만든 이후에 다시 나를 이렇게 정금같이 불러오겠지.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의 일부요 나의 주인이 아니면요, 이 험난한 세상에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는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우왕좌왕할 것이고요, 그들은 심지어 너무 마음이 우울해서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의 몸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루시우스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위로의 토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것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는 누구의 것입니까? 왜 또 올 게 왔다 뭐 이런 눈빛을 뭐 내 몸은 하나님 것이다 그럴 때는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이런 지갑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막 올 게 왔다, 드디어 왔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목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걸 믿으시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살려주셨죠. 그러면 오전 예배도 설교했듯이 그 자는 항상 누구 옆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옆에 항상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어디 앉아있냐면 술집에 앉아있고, 어디 앉아있냐면 막 투기하는 데 앉아있고, 속닥거리는 데 앉아있고, 그리스도 옆에 앉아있지 않고 앉아있는 곳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자신을 헌신할 때 너무 무슨 참새 눈물만큼이나 헌신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줬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철주야 공부하고 내가 불철주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아놓고 내가 이제 드디어 좀 누릴만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뭔 의미냐냐 그러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머릿속에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고난이 닥치면요, 불신자랑 똑같이 부들부들 떱니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공포의 엄습에 빠집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왜? 저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나에게 암을 주신다 그러면 물론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죠. 근데 그 와중에 나는 주의 백성이야.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이 암 때문에 죽지 않아. 만약에 주가 허락하시면 나는 죽겠지.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동행할 거야. 그러므로 처음으로 암을 선고받았을 때 부들부들 떨던 마음이 점차 시간 지나면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사업이 엉망이 됐습니다. 누구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을 때는, 긍정적일 때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까 너의 은사와 너의 장점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럴 때는 또 다른 면으로 돌아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째서 이 위로만이 오직 견고한 위로인가? 첫째, 오직 이것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배웅한다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배웅하십니다. 딱 죽었는데 익숙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얘야 수고 많았다. 이제 나랑 가자. 그렇게 주님이 배웅하신다고요. 딱 죽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잘 왔다 이러면 이제 큰일이죠. 이제 시커먼 아저씨가.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평생을 같이 살았던 그 하나님, 그죠? 집을 딱 남편이 업무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업무를 끝나고 들어갔는데 여자 하나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문 옆에.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여자가 딱 칼을 들고 도마를 딱딱딱딱딱 쓸면서 여보 빨리 와, 된장국 끓이고 있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남자 칼을 딱 들고 와 이러면은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에? 똑같아요. 칼은 칼인데 누가 들고 있냐에 달라집니다. 도둑놈이 들고 있으면 무섭고요, 아내가 들고 있으면 기쁜 겁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어서 오게나 라고 하였을 때 이것은 우리 생사간의 확고한 위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합니다. 너 죄인이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해 보상하셨고 그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얼마나 죄인인데 야, 너 그 기도한다고 들어주냐? 너 여전히 죄인이야? 넌 선택받지도 못했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내 몸은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너는 진노의 자식이야. 너는 그렇게 많이 죄를 졌고 너가 진노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라고 할 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기 전에는 본성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한목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하나님과 영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시켜 주신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속하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길 것임을 나는 압니다. 또 묻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의 은혜가 네게 미치지 않고 또 내가 주께 속한 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좋다, 나 그거 다 이해하겠다. 그런데 너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으면은, 그러나 은혜가 내게 미치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십니다. 그러면 이게 또 마귀가 질문합니다. 하지만 내 참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한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과 의지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주님에게 선택받으면 다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질문하면서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너 진짜 참 믿음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 알겠는데 너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참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압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한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부터 내 자신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지금보다는 10년 전에 나는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주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고,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고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좀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아주 단순하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과 좀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요, 이러한 마음들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10년 전보다 지금 더 그러한 마음들이 현격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마귀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열매를 봐라. 내가 과거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영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 안 보이니? 라고 마귀한테 공격해도 됩니다. 왜? 하이델베르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이델베르크는 그냥 저자들이 쓴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은 연약하고 너 회심은 불완전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묻습니다. 너의 그 진보가 좀 불안하지 않냐? 너 진심으로 정말 좋아하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요, 할 말이 가만히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마귀한테는 항상 반말로 해야 됩니다. 물론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또한 내게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도 내 믿음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자, 그러한 자는 성령에 내주한 자고요. 그 성령에 내주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손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손상하지 않는 대머리는 어떻게?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대머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머리도 주님이 허락하는 데서 빠지겠죠. 할만하니까 그런 시험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손끝 하나도,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우리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해를 입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거 믿고 까불다가, 즉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요, 과도한 욕심에 대한 책망은 받습니다. 사업을 과격하게 늘린다든지,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재밌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고 과격하게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5년 10년 후에 몸이 병이 덜컥 생기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넘어선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관리하지 못한 것, 그에 대한 책망은 받습니다. 그런데요, 욥처럼 하나님이
마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욥을 공격해버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왜? 욥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둘도 없는 의인이고 욥은요 성경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이유와 뜻 없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나에게 시험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죄에 대한 결과인가? 아니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이 나를 더 크게 하기 위한 한 단계를 높이기 위한 테스트인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자로 만들려고 나에게 시험을 줍니까? 아니면 내가 교만하고 더럽고 추해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나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둘 다 고난이 오는데 둘 다 고난은 똑같은 모양으로 오는데 똑같은 모양이 오지만 하나는 출처가 다릅니다. 하나는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건 시험이니까. 시험은 통과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고난은 내 죄에 대한 책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안 됩니다. 그때는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해가지고 바벨론을 들어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고 견디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이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의 인격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왜 참고 견디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회개하고 나의 인격을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포에 떨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극단적으로 죽이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사간에 우리 주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